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경험하고 저 사람도 경험하고 그건 다 생각하는 겁니다. 돈 많다, 또 어떤 결혼 생활, 또 직장 생활, 우리가 얘기하면 다 추측이 됩니다. 추측.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요, 하나님 여러분에서 예비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깨달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은 내 내면 세계 속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몰랐구나. 저는 어제 설교를 제가 쭉 아침부터 1부 설교, 2부 설교, 정석을 보면서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저는 알았어요. 제가 설교한다고 서 있는 저의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게 있고 주님이 살아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다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가볍습니다. 주님이 살아주신 삶은 무겁고 안정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나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만 보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나를 볼 뿐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자체가요, 감격이에요. 나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빛남과 교만함과 우둔함과 과역함과 이거 다 하나님 보게 하셔요. 야, 나를 다 보게 하시면 나는 절망인데 나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 9절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속 사람을 통해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요, 여러분 내가 커지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은요 희망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적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자기의 우쭐거림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한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예,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느낄 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필리오 사랑도 아니고 스토르케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된 시간 속에 주신다 했죠. 여러분이 그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생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사람이 책망하면 아주 불쾌하지만 성령이 책망하면요, 눈물이 나올 만큼 좋아요. 주님, 전 정말 제가 악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책망했겠습니까? 주님이 책망했어요. 주님이 책망 앞에 사도 바울은 꺾어졌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누군가 나타나서 책망했다면 대번에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갔을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있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믿는 자를 지독하게 박해하는 자.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누가 기도했겠어요?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그 책임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죠. 그 기도가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믿음의 자녀를 낳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넌 지옥 갈 거야 하고 순교했다면 여러분 그 순교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순교가요, 여러분 분노에 차 있는 그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요, 사랑에 찬 모습이에요.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은요, 그것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인물을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생각하면요,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치죠.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꾼데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달려드는 우리가 때때로 조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나도 주님이 바꾸십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근데 남이 징계하면 불쾌하지만 주님이 징계하신 것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기 때문에. 만약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뭘 먼저 기도했냐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대단히 놀랍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 회개가 부실한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요, 회개한 적에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회개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장 말씀은 제가 어제 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전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요, 이 꼭으로 바꾸면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 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할 수 있는 능력, 무리에 행하지 않는 능력,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능력. 능력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데, 바울이 아덴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학문적 지식이요, 바울은 사실 가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웠던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덴 사람은 철학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들을 깨트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이건요 토론장이에요. 아덴에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한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서는 전에 계시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쭉 읽어 나가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하는데, 그게 헬라인들의 머리로 볼 때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왜 십자가에 그 위대하신 분이 죽어야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그들이 거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 만들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일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당당히 아레오바고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하고 했는데, 그
아데나고 하는 큰 도시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힘이 떨었다. 왜? 이건 두려움에 떨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에 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는요, 십자가 지어지면 안 돼. 우리의 가슴에 평생 이 가슴 속에 예수 십자가 공로가 지어지면 안 돼.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붙드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사라져버릴 티끌과 먼지 같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늘 갖고 계십시오. 예수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사람이 못 바꿔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정신을 딱 차렸어요.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근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사람을 접근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우린 지옥이라는 말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통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하나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내일은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